오늘 본문을 통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사단이 난리쳐도 교회는 승리한다와 연결되는 이제 오늘의 본문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어떻게 심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한쪽에서는 기쁜 소식이고 한쪽에서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교회는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이런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악이 물러가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물러가겠습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기에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잘 되고의 복음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전하지 않고 좋으신 주님, 사랑의 주님, 축복의 주님만 외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기쁜 소식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잘 돼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가 안 되면 감사의 내용이 없어지게 되고 감격도 식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세상 생활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목자님이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세상적인 권세를 바라보다 안 되니까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여행 사이트를 보고 있다고. 믿음이 없는 희망은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인간을 절망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희망이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올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뭐가 다 맞는 것 같지만은 이 경우도 욕망이 의지에 억눌리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고 변화의 가능성도 점점 약화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이제 은혜의 시온산의 어린 양을 만나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본문처럼 강력한 심판을 만나는 것이 현재 구원을 가장 감격적으로 누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또 진노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제물 삼아 죽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위로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경험을 하게 되면 진정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원튼 원치 않든 내 옆에 진노를 경험하면서 옵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안 돌봐주니 진노였고, 시집살이에서 외롭고 슬플 때 네가 왜 그렇게 하고 사냐, 이혼하고 네가 원하는 공부를 해라, 걸레질을 왜 하고 있냐 등등 숨이 안 쉬어지는 고난 가운데 제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후에도 종류가 다른 진노는 의롭고 성실하고 그 흔한 바람도 한번 안 피운 남편이었습니다. 이 교회도 안 나가는 남편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며 이렇게 대놓고 분노하고 참소하면 나는 속으로 분노하고 참소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있었기에 저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인데 나는 한시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인간 사랑의 한계를 여실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예, 날마다 눈을 뜨면 진노 가운데 겉과 속으로 서로 분노하고 참소했습니다. 남편의 참소가 사단의 참소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이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심판 옆에 있는 영원한 복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이 진노의 심판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자,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 없는 큰 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제 8절에서 그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먹인 이 진노의 포도주가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벨론은 가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서운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섬기던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대적 세력은 과거, 현재, 미래에 반드시 망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먹인 이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용의 하수인으로 지금 이제 바벨론이 핍박하고 미혹했지만 우리는 그 바벨론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오는 진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오는 진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힘든 남편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제 힘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요한복음 8장처럼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이기에 아무리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이라도 마귀일 수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는 고통을 놓고 그래서 이 고통을 주는 아무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므로 날마다 마귀에게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상대할 군번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진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 나의 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제 저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제 죄라고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결혼 생활의 심판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며 반주를 10년이나 했지만 사명이라고는 없고 야망에 가득 차서 얼마나 돈 좋아하고 교만하고 생색 많고 차별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무너져서 내 속에 음녀, 바벨론 같은 나의 악을 보지 못했다면 결혼 생활은 유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잘났는데 그렇게 무시받는 결혼 생활을 왜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악을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떤 문제에서도 결국 해결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바뀌니 나의 악을 보게 해준 남편이 고마워서 이혼은 내 사전에 없고 더 나아가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날마다 미워하면서 이 고통에서 구원받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드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기가 막힌 고문 가운데서 그것이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본인의 악을 보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흰 눈보다도 우리는 점점 더 희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성숙이기 때문에 고통이 올수록 자기의 악이 보입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사건이 오고 갔지만 항상 결론은 제 악이 보였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악 중에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이다. 일단 끝난 고통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반면에 바로잡지 않은 잘못과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 본성상 새로운 잘못과 새로운 죄를 끊임없이 흘려내보내는 원천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 악이 보이니까 제 생명을 내놓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의 몸이 무너지는 심판을 통해 또 상상치도 않게 회개를 하고 영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참으로 부자들은 몸을 치는 것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벽주의에 부모님에게는 효자고 저에게는 바람 한 번 안 핀 열부에 아이들만 생각하는 이 자부 남편에게서 몸이 무너진 진노의 때는 영원한 복음의 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고통을 주는 암흑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은 이 세상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쉼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9절서부터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13장의 그 666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 쉼을 얻지 못하리라가 결론이에요. 이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 가치관이 심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지금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짐승의 가치관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가 모두 다 현재형으로 이 땅에서 심판을 지금부터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 짐승의 가치관을 받으면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으면 1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건 미래 이 말 버리죠. 무너졌도다부터 마시리니까지 짐승의 가치관에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심판이 행해졌고 행해지고 행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열심히 살고 있던 남편은 남이 보기에는 부러운 의사였고 우리는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숭배하고 있었기에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되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뭔가 잊으려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안타까웠지만 지나고 보면 정죄감은 심한데 자신의 악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늘 안식이 없어서 화를 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감사한 환경에서 늘 우라통이 터진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10절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했는데 물과 전혀 섞이지 않은 독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독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물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항암을 겪어보니까 이 완전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남편도 하루 만에 유황불에 들어가는 이 말기암으로 이제 갔죠, 그죠? 이건 독한 심판이었어요.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손자 주승준 교수가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순교로 그 단번에 가셨지만은 평생에 살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더 힘든 순교 같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 항암도 이게 단번에 끝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이관희 집사님 지금 28번을 하고도 또다시 이제 재발이 됐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하시는데 그건 이관희 집사를 향한 너무나 사랑의 사인이고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 거, 그 끝나지 않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유황불 같은 암을 이제 우리 부부에게 다 겪게 하신 것은 정말 심판의 축복이에요. 예. 남편은 하루 만에, 저는 6차례 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명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똑같은 유황불 고통 가운데서 누구는 정말 심판의 부활로,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남편은 육이 무너져서 예수 믿고 영이 구원돼서 생명의 부활로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 만에 간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편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내 속의 음녀 바벨론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항암이나 항암보다 더 높이 솟은 산이 끊임없이 저에게 와서 진노를 계속 경험케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계속되는 심판의 이렇게 축복입니다. 자, 네 번째 영원한 복음은 그래서 인내의 복음입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즉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고 했어요. 이것이 쉬우면 인내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창성한 것을 봐야 하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믿음과 계명의 순종과 동일시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을 단순히 고통을 면하는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가인의 표를 받은 세상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를 여러 모양으로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으심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눠주셔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13절에도 나오지만 말이죠. 바울도 이러한 뜻에서 인내를 성령의 열매들 중 하나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내 노력 내려놓고 여호와께서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인내입니다. 내 노력으로 인내하는 것은 저도 이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요. 제 속에 바벨론 세력이 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무섭습니다. 이제는 가난도 아련한 옛 이야기 같고, 그리고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살던 것들도 남아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묻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묻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일도 많습니다. 여전히 피해의식을 표출하는 것은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주제를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참 인내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무조건 참다 보면 이제 화가 나도 참죠. 그런데 이게 믿음인가 성품인가? 교회와 내가 오버랩되면서 이 잘 참는 내 이미지를 위한 이 욕심으로 참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믿음이라면 왜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남도 속는 것이 나의 인내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아무리 해도 이게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이게 완벽주의가 있어서 이제 한 번도 만족을 못합니다. 늘 부족해 보입니다. 밤을 새고 주일 아침까지 늘 제대로 끝내지를 못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허둥대고 오느라고 사람이 없으면 과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단 위에 서면 허둥대던 것이 표가 또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것이 참 앞뒤가 안 맞고
늘 힘든데 저 힘든 것이 이렇게 늘 안 보여지는 이상한 은사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이건 앞뒤가 안 맞고 이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이렇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부분을 회개를 해도 잘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 고쳐지지 않아서 이렇게 암까지 주셨는데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입시를 치르면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늘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아직 제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꼭 입시 치르는 것 같고 피아노 시험 꼭 내일 보는 사람 같이 마지막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맨 처음에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근데 겉으로 보면 여전히 저는 인내가 9단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보니까 잘 참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 화를 내는 사람이 되려 아주 괜찮아요. 목사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이렇게 선수니까 오늘은 잘 참는 사람이 얼마나 욕심쟁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화를 잘 내고 절 참으니까 저만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 하나도 그 뭐 인정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요. 어제도 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5시 반부터 일어나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또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껐다 켰다 하느라고 또 허둥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난 구제할 길이 없는 정말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런 정말 내 노력을 내려놓기를 원해서 오픈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이 수고를 좀 그치고 싶어요.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 설교를 3번 이상 안 듣는데 이번 주 황초은 설교를 3번 들었다고 리플을 달았어요. 근데 속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황성영 초원님은 삶으로 말하니 또 게다가 말씀을 줄줄 깨고 가난해도 스펙이 없어도 발달장애 아들을 26년 이상 수치를 당하면서 그것도 청소년부를 13년 기쁨으로 섬기니까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그 삶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또 제가 낙심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이제 성도가 저보다 훌륭해져서 제가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내는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입니까? 남편이 회개를 하고 영원한 복음에 이르렀는데 그가 천국에 간 것은 너무 기쁘지만 그때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졸지에 30대 과부가 됐는데 가인의 표를 받은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진노의 심판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보니까 제가 인내한 것이 아닌 것은 말씀으로 적용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나를 업어가시고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인내를 못하는데 말씀으로 인내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나 요즘 오신 분들은 듣지 못했기에 저의 큐티 간증을 좀 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온 심판을 해석했어요. 남편의 시신 앞에서 저는 이제 큐티 말씀을 켰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가 그날의 큐티 본문인데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남편이 간 날 정말 천국 같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올 수 있냐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시다고 하니까 악인이 한 가지 선을 행하고 사는 것도 공평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갔죠. 의인이 한 가지 예수 배반하고 부인하고 죽는 것도 공평하다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에 그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저에게 이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렸어요. 네가 남편이 죽었다고 슬퍼한다면 네가 남편의 구원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너 목숨 걸고 구원 위해서 기도한다며?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신 날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니까 그야말로 과부의 때를 인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날 말씀으로 하나님은 질문 답을 말씀에서 다 해주셨어요.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왜 기뻐하랴? 그가 사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제 질문답 다 해주셨어요. 그 자립신앙과 말씀 묵상이 얼마나 영원한 복음을 가지는 데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서부터 3절 중에 이제 3절 이렇게 보면은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니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망해서 왔냐? 놀라서 왔냐? 모든 예배 시간마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진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이 임해야 될 터인데 그래서 갑자기 망했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갑자기 망했는데 그때부터 성경 읽으면 깨달아지겠습니까? 미리미리 읽어둔 말씀이 아니면요 내가 뭐 바람 핀다고 뭐 누가 죽었다고 부도가 났다고 갑자기 그날 성경 보면 깨달아집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간증하는 것은 날마다 읽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묵상 큐티는 대단한 위력입니다. 저 또한 날마다 읽는 성경이 있었기에 어떻게 남편에게 심판으로 구원이 임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주홍같이 붉은 죄에도 택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편의 죄악상을 쫙 밝혀주셨어요. 19장 3절에 보면은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요시아의 세 아들이 왕자 교육을 받고 사람을 삼켰다고 해요. 문자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은 남편의 낙태의 죄를 여기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20장 전체는 약속의 자녀이지만 눈으로 우상을 섬기고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조상의 율례를 쫓았고 자녀 우상을 섬겼고 뭐 이러면서 그 죄악상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로 인도하니까 경록해 하는 제물을 올렸대요. 우리 남편하고 참 똑같은데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산당 예배가 무엇이냐? 이게 기복 예배 아니냐 이 뜻인데 죄책감과 기복으로 이 남편은 새 돈만 있으면 모아서 헌금하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이제 목석을 숭배하리라. 가기 전에 나는 불교의 목탁 소리가 마음에 든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은 32절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잘나서 천국 갔다고 할까봐 남편의 죄를 이렇게 세세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부족해도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전도했더니 내 이름 여호와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벌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야말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아닙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24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가 더 큰 슬픔이 이제 몰려오면요 내 가족을 놓고 울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죽은 날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울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자기 아내가 죽는 고통이 있어야 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아내의 생명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어서 온 자들에게
그 에스겔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 에스겔에게 너무 엄청난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이 확인되면서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에스겔의 말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로잡힌 자들에게 입이 열린 것처럼 망하고 각자의 사로잡힌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의 이 말씀이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이제 천국 가고 그때부터 이제 제 입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발바닥도 못 따라갈 에스겔 선지자가 저에게 표징이 되어 주셔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표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내 입이 열렸어요. 에스겔을 묵상했던 저는요, 그때 30대잖아요. 평신도가 이 어려운 에스겔 말씀을 그때 큐티 본문으로 이렇게 묵상을 했었는데 1장부터 48장까지 그 모두 제 인생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진짜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30년간 이 에스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인내하고 살아났고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심판이 복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장부터 에스겔을 30살에 사로잡힌 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특별히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했는데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그랬는데 저도 제 나이 30살에 시집살이 5년 만에 말씀이 임했는데 2장에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3장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벙어리가 되라고 하시고 저하고 똑같지 않아요? 저 집 밖으로 나가 무리가 너를 줄로 동여 매리니 저 또 이렇게 저 동여 매어 있잖아요. 또 4장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인분불에 떡을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니까 저도 맨날 그러잖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랄랄라. 그랬더니 하나님도 미안했는지 그러냐? 그러면 쇠똥으로 감해줄게. 이래서 인분분을 쇠똥으로 감해준 이게 정말 이게 간증거리입니다. 모두가. 이러고 이제 48장까지 가지는 않아요. 또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그동안 개인의 거룩을 위해 에스겔을 훈련시키시더니 이제 8장에서는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그 악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헌신할 자격도 없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도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에스겔을 쫙 보니까 개인의 거룩 위해서, 그 다음에 8장부터 이제 성전의 거룩을 위해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성전이 막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머리털 한 모습을 잡아 끌고 에스겔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되니까 머리털 한 올만 딱 잡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딱 순종해요. 근데 내가 자기 악을 못 보는 사람은 그냥 이 저기 땅바닥에다가 진암철을 붙여놨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잡아 끌려고 그래도 머리털 다 뽑아도 있잖아요. 올라가질 않아요.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훈련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들리죠, 그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제 헌신하고 자원하고 봉사할 때 정말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성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제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왔는데 글쎄 에스겔도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가시더니 저도 이제 18장에 그가 천국 갔다고 얘기하시고 24장에 우리 남편 데려간 지 며칠 후에 에스겔 아내를 하루아침에 데려가시고 표징의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한 사람이 구원이 됐는데 25장부터는
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애굽 뭐 이러면서 전 세계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불신자와 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댕겼어요. 지금 30년을 지나고 보니까 33장에는 다시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고 이러시니까 저는 이제 30대 혼자 됐으니까 저는 이제 피아노 선생님에서 이렇게 교양 있게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핏값을 찾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협박을 하시니까 다시 또 파수꾼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34장에는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하셨는데 그 집사 시절에 이 칼 세미나 등 목회자 세미나 때 인도하러 다녔고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이스라엘 유다가 그냥 성경 전체의 원수인데 그냥 이 둘 다 망하니까 하나가 됐어요. 37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망해야지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고 형제간에도 하나 되고 자녀간에도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망한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43장에서는 동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날 휘문고등학교 동문을 쓰는 우리들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죄를 보게 하는 교회라고 해주셨어요. 47장에는 동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과 허리를 적시고 강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가게 되었어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강가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다 논아줍니다. 또 14절에는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한 것처럼 우리들 교회만 부흥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것을 나누어서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 교회의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48장 마지막에 여호와 쌈마라, 여호와 거기 계시다 이름 명명한 것처럼 오직 에스겔 성전만 천국 성전인데 우리들 교회도 여호와 쌈마의 성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으로 인내를 이루게 하신 영원한 복음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사람은요 힘든 일이 갑자기 생기면 상대방을 사랑해서 애통해야 하기보다는 죽음 자체를 참 슬퍼합니다. 죽음이 주는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정말 왜 복음이 있나요? 내가 죽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근원적 불안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 때문에 끝까지 좌절하고 의심하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해요. 타인의 삶을 적절히 인정하지도 못해요. 이렇게 인간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죽음을 죄에 대한 끔찍한 심판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과응보적 심판자가 아니라 은혜로운 심판자이시며 죽음마저도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주님으로서 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유한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고통과 심판을 받게 하셨고 부활을 통해 인간의 한계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매일매일 우리를 불안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죽음에 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죽음으로 한계 지어진 유한한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긍정하며 죽음 너머에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희망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연단 잘 받아서 졸업을 잘했으니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고 가장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졸업을 못해서 수고를 하는 인생이 불쌍한 것이고 쉬는 인생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수고를 그치고 쉬는 안식의 양과 질이 점점 커지고 성숙되기 위해 이 세상 가치관이 무너지라고 진노를 깊이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저희 기도 응답으로 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생명의 부활로 남편을 영원한 복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남편이 독한암을 통해서 육의 마지막 심판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80년대의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낙태 수술을 했던 남편은 장로님 아들이었지만 45년 만에 죽기 5시간 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간기능 지정병원이었던 우리 병원에서 늘 간염 검사를 했지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간암 말기로 육의 심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완전주의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생사화복은 오직 주님의 산에 달려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밤새 남편 옆에서 회개하고 천국 가지 않으면 애들 데리고 살 소망이 없다고 울부짖으니 이 남편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회개를 맛본 저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 같아서 와 닿지를 않았어요. 그랬던 남편은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살려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쓰셨습니다. 거기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본인 이렇게 산소호흡기, 수혈 꼭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허덕이던 남편은 처음 보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교만해 보였던 남편이 예수 이름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제 직업을 아십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교회를 못 나갔다고 기적같이 낙태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를 맞았다고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남편은 영원한 복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3시간 후에 천국으로 입성을 했어요. 저 또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3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복이 많아서 완벽하게 회개하고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복이 있을까요? 아팠는데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투병을 하고 주님 영접하고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남편은 영원한 영광의 복음의 소유자답게 마지막에 오직 쓰러지면서부터 갈 때까지 오직 제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장례식까지 제가 할 것을 걱정하면서 그 걱정 말라고 사무장이랑 간호사들이랑 힘을 합쳐서 하면 된다고 있는 대로 사랑의 모습을 보이며 완전한 영원한 복음의 나라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밖에 모르는 남편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남편과 생전에 늘 이렇게 이혼하려고 했고 또 자살기도도 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혼도 자살도 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입성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복음으로 간 그에게는 하나도 이제 부러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고 소풍 가는 것처럼 원족 가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 가는 모습, 영원한 복음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적용을 해보시면 내 옆에 진노로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상이고 복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시면 이 세상에서도 쉼이 있습니다. 저는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면 정말 아멘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완전히 고백하고 갔어요. 제가 30년 동안 살아남아가지고 세상적으로 무슨 호강을 했겠습니까? 진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예. 그리고 누구 상이 크다 그것도 하나도 말할 것이 못 돼요. 제가 죄가 많고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욕심이 없는 우리 남편, 화 잘 내는 남편 빨리 데려가셨어요. 예, 화내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더라고요. 예, 화 안 내는 사람들이 다 징한 인간들이고 예, 정말 많이 회개를 하기 바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저만 보면 우라통이 터졌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살아남아가지고 이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건지 몰라. 근데 죽음이 왔다고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쉬라 하시니 아멘. 정말 이것이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가는 정말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어요. 힘든 그 사건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보게 해달라고 거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영원한 복음으로 이끌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복음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참으로 심판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한 복음으로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아들이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죽기 5시간 전에 영접한 우리 남편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하지 말고 오늘 심판이 이르렀다고 했사오니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하셨사오니 진정한 영원한 복음으로 내가 정말 입성하고 싶다고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